인생에 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자,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본까지 29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마태복음엔 7가지 또 좋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은 바로 이 겨자씨, 알곡과 겨자씨,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한 말씀. 이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은요, 진짜와 가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부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뭐 동남아 지역이나 중국에 혹시 이렇게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가끔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걸 보셨냐면, 뭐 이건 쓴 게 아닙니다. 그린 건데, 우리나라 글씨를 그 중국 사람이나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린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는 가짜 아닙니다. 이렇게 막 써놨습니다. 이제 쓴 건데, 자기들이 쓴 건데, 우리가 볼 땐 그린 거죠. 서툰 그러한 글씨를 어디서 보고 배워가지고요. 여기 있는 거 정말 가짜 아닙니다. 여기 진짜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한 개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거기다 여기 있는 거 다 진짜입니다, 가짜 없습니다, 가짜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것은 참 가짜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가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가짜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뭐 세금 계산서도 다 가짜로 요새 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명품 가방, 똑같은 걸 만들어서 짝퉁 가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뭐 자동차 부품까지도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또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 참기름도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많으면 그냥 참기름이라고 하는, 이거는 진짜 국산 참순 참기름이다 이렇게 막 이름을 붙여야만 사람들이 믿고 사는 정도로 참 가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가짜를 얼마나 잘 만드냐면 오히려 진짜보다 이 가짜가 진짜 같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진짜 가짜인데 오히려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뭐 가짜가 많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뭐 진짜 가짜 구분하기 어렵고 뭐 가짜가 다 진짜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입니다만, 진짜는 여러분 확실히 있는 거죠. 가짜가 있으면 반드시 진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짜에 맞는 그러한 가짜를 찍어내기 때문이죠. 진짜가 여러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진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가짜의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를 보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중국의 학생들하고 선교여행을 갔다가 그 짝퉁으로 유명한 제품을 파는 그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폴로 향수 하나를 샀어요. 폴로 향수 하나를. 근데 참 제가 어리석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까놓고선 파는 거는 진짜 향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해보시래요. 제가 착착 뿌려서 보니까 냄새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거 하나를 주세요 하고 줬어요. 근데 제가 머리를 잘못 썼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가시면 여행의 팁을 꼭 아십시오. 그거를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조금 쓰던 거지만 그거를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 새 거를 받아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뜯어보고 발라보서 이거 똑같은 건지 알고 그냥 갖고 와서 한국 가서 보니까 이 완전 휘발유 냄새만 나는 거예요. 폴로가 아니라 폴락인가 이제 뭐 그 정도 같아요. 냄새가 절대 폴로 냄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걸 내가 돈 주고 샀다니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하고 제 자책을 했습니다만 뭐 자책할 필요는 없죠. 원래 뭡니까? 가짜 파는 데 갔으니까. 그렇죠? 짝퉁 파는데 제가 가서 그걸 샀으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지 가짜를 보고 괜히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진짜는요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줍니다. 진짜는요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수히 많은 가짜가 있고 그 가짜가 어떤 건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 진짜가 어떤 건지 가짜가 어떤 건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 속에서 진짜를 찾아야 하고 또 그 진짜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요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천국에 관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셨지만 아시겠죠?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관한 해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이제 비유에 관한 내용의 말씀들을 한번 읽으셨으니까 그거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고요. 한번 36절 이하의 말씀 36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의 해석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36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멋있고 굵직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고 또 37절에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낭랑하고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시켜야 좀 약간 경쟁 심리가 붙어서 또 남자 여자로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목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보면서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부터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그런 비유에 관한 해석을 주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곧 예수님이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다 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그렇죠?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아주 그냥 그 비유에 관한 요목조목의 말씀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받을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불순종했던 사람, 마귀와 함께했던 자들은 그들을 모아서 지옥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24절과 25절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도 그랬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분명히 같습니다. 좋은 씨와, 이 세상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세상은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주인은 자기의 밭에 어떤 씨를 심었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성공과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고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세워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세워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 그 아내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탄생하게 되죠.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인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우리 힘을 내자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할 그때까지 오늘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두 개의 기관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내,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데요, 뭐 남편 얼굴 보는데 참 짜증나는데요, 자식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데요, 근데 무슨 가정이 축복의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때문에 잠시 그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지나온 날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했을 때, 또 그 자녀를 여러분 처음 얻었을 때, 그때 여러분 모습들을 한번 회상해 본다면, 또 그 자녀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여러분 얻었던 그 행복을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줬던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문제가 많습니까? 요즘 뭐 늘 신문지상에 은혜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비록 지금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은혜롭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러한 기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얻었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의 모습들,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예배들,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 모습들, 또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참 녹아져 내리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때마다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아니라고 부정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왜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렸지만 악한 원수는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귀가 여러분 왔다 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아마 잘 지킬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원수가 언제 옵니까? 원수가 언제 옵니까? 밤에 옵니다. 밤에 몰래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 틈을 타가서 와가지고요, 나무 큰 거 이만한 거 심어 놓는 게 아니에요. 확 표신하게 뭔가를 막 저질러 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지 씨앗을 싹 뿌려놓고 가는 거죠. 아무도 눈치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거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귀는 와서 오늘 가정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요,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바로 가라지 씨를 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라지 씨를 뿌려놓고 가요. 원수가 언제 왔나, 마귀가 왔나, 왔다 갔나, 이것을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좀 더 단돌이 할 수 있을 텐데, 언제 왔다 가는지도 모르게 뿌려놓고 가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작은 씨앗이 점점 오늘 우리 가정에 큰 문제로 오는 거죠. 처음에는 큰 문제도 아닙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작은 의심이, 때로는 작은 오해가, 작은 말 한마디가, 뭐 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아니죠. 작은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작아서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에이, 뭐 이까짓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뭐 상처를 받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의심을 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이, 의심의 씨앗이, 불신앙의 씨앗이, 오해의 씨앗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그 일들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작은 오해가 이제 부부간에 큰 오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이혼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볍게 던졌던 한마디 때문에 그거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나누고 이해한다, 나눠줘야 한다, 이혼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로 나갑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쉽게 했던 그 작은 행동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커지고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되셔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작은 마음과 어떤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좋은 씨앗을 심었지만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귀는요, 우리 몰래,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틈을 따서 몰래 우리 마음밭에 의심의 씨앗을,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다면 우리 가정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잠자고 있다면, 이 교회를 지켜야 할 성도들이 여러분 잠자고 있다면요, 원수들이 언제 와서 몰래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고 도망가는지도 모르게 그 씨앗이 결국 자라나서 교회에 문제가 되고 그 교회를 해체하는 그런 여러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부부간에 하는 말도 작은 말 하나부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작은 불평, 원망 너무 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 원망, 불평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별하지 않고 쉽게 하는 작은 행동들이 있죠. 처음엔 별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커지면요,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마음과 그러한 생각, 그런 행동들이 오늘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은요 가라지를 그냥 두십니다. 좀 이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모습이 26절로 29절에 나오는데, 26절로 29절을 보시면 이제 싹이 나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씨하실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점점 그 씨가 자라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보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나눠지죠? 농사 짓는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예. 곡식은 이제 그 안에 열매가 가득 채워 있으니까 곡식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을 때 되면 고개를 숙이죠. 무게 때문에. 그렇죠? 그 벼씨의 무게 때문에, 벼의 그 쌀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피들은요, 좀 뭐 들긴 들어도 뭐 별로 들은 게 없어서 자꾸 고개를 치켜들어요. 자꾸 고개를 치켜듭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또 교훈을 배우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를 지켜 세웁니다. 네, 내가 했다고. 내가 라는 말을 많이 하신 분은 오늘 좀 많이 회개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기를 자꾸 세웁니다. 삐쩍삐쩍 뭐 많은 일을 했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지 못하고 가라지들과 같이 자기를 지켜 세워요. 자기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한 알곡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3박 4일 동안 어저께 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부 세미나에 그 사랑의 순례 또 부부 사랑학교라는 그런 세미나에 3박 4일을 참여하고 왔는데,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저희 부부 간의 또 이 관계들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제 안에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은혜 많으면 제가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중에서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저희 목회자 선교사님 부부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왔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70명, 80명들의 평신도 섬김이들이 왔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려고 오신 게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가 아니고 일반 평신도 그런 세미나가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일을 다 제쳐놓고 거기에 와서 그렇게 섬김이로 활동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가정이 회복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한 뭐 70여 명, 80여 명의 많은 섬김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해요. 머리가 막 허연 장로님이신데 그런 분이 식당에서 막 서빙을 하면서 다닙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막 뭐 때로는 막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쇼를 하시면서 참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면서 자기들의 섬김의 모습을, 섬김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이제 가끔 나오셔서 자기들의 어떤 간증들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을 해보시는 걸 들어보면 다 막 중견 회사의 뭐 대표이사, 뭐 좀 큰 어떤 회사의 막 상무, 전무, 또 어떤 분은 그 사진 찍는 분은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 사진 작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 기관에서 자기들의 어떤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사장님, 회장님, 뭐 이렇게 사부님 이렇게 불러야 될 분들이 오히려 오셔서 그렇게 우리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얻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알곡과 같은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곡식이 자라나서 결실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별이 됩니다. 자, 종들이 와서 보니까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인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그 당연히 뽑아버려라. 그 쓸모없는 것들 다 뽑아버려라. 그래야 맞을 텐데 이 주인이 대답 무엇이냐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가만둡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힐까봐 그것이 염려됐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라고 주인은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라지 같은 존재들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왜 저런 사람 빨리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있어요.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도 그러한 일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러분 바라는 가라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빨리 이런 문제 좀 해결 주시지.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빨리 이런 사람 좀 잡아가시지. 왜 선하게 잘하고, 그죠? 왜 그냥 잘 섬기고 겸손하게 행하는 분들은 일찍 데려가시고, 왜 지긋지긋 이렇게 가라지 같은 분들은 왜 안 데리고 가지고 남겨두시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가라지를 남겨두신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왜 존재하게 두시는가? 왜 평화로운 직장 안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안에 왜 그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꼭 있어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때는 왜 가정 가운데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을, 가라지 같은 일들을, 혹시라도 남편이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 존재들을,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남겨두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좀 구별하셔가지고 가라지 같은 놈들은 싹 좀 뽑아버리시지. 가라지 같은 존재들은, 그런 문제들은 좀 확 뽑아버리시지. 왜 안 뽑아놓고 남겨두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왜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 가라지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라지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알곡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의 정체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왜 그 가룟 유다를 뽑아버리지 않으셨을까? 그것은요, 그 가룟 유다가 있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천하 만민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큰 목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많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 가까운 곳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서 뭐 늑대, 이리, 승냥이, 여우 이런 들짐승, 야생 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유능한 사냥꾼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품값을 주고 한 마리 잡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품값을 주고 그 주변에 가까운 주변의 야생 동물들을 싹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짐승들이 없으니까 이 양들에게도 더 이상 피해가 없었어요. 그 양들이 참 무럭무럭 번식하며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장 주인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했죠. 근데 이제 그해 겨울이 되면서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겨울이 들어왔는데 예전보다도 더 춥지 않는데 이상하게 양들이 비실비실거리면서 자꾸만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질병에 걸려서 이 양들이 서서히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가는 겁니다. 전에 야생동물에게 잡혀먹었던 그런 짐승보다 훨씬 더 많은 짐승들이요, 양들이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양의 숫자들이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목장 주인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생태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 조사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양들이요, 늑대나 여우 이런 적이 있을 때는 긴장을 한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저항력을 가지고 그 추위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저항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질병들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위험의 요소들이 이제 제거되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별 긴장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양들이 마음을 놓으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질병에 대한 해함이 더 커지고요, 얼어 죽고 정말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는 양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태학자들이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 들짐승들이 없으니까 양들이 저항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모든 일이 평안하고 모든 일에 만족스러우면 사람이 쉽게 타락하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요, 원수가 적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사업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믿음으로 포기하는 분, 자포자기하신 분도,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깨어더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겠죠.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을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 자녀들이 속을 썩이잖아요. 자녀들을 속일 썩이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자녀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 첫째가 속식여서 기도하다 보면 둘째, 셋째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겠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더 그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죠. 바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속썩였던 자식은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어머니가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자녀들은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좀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갈구는 상사가 있어도요, 갈구는 막 그런 상사가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긴장하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서 더 큰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필요한 가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지를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런 가라지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가라지를 그대로 내두셨, 그것을 남겨두셨던 그 하나님의 이유, 그 하나님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하, 가라지도 필요하구나. 이 아하가 뭔가를 막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뭔가 좀 깨달음을 받았을 때 이게 오는 아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게 별로 그런 깨달음이 없는 아하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제 좀 그런 아하를 좀 가미를 하셔서, 자, 아하! 들짐승도 필요하구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하! 고난도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지를 위함이 아니요 바로 알곡을 위한 것이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가라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추수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여러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놓지 않습니다만,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추수의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라지는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어두는,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알곡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라지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알곡과 같은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 심판의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심판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오실 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심을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만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얼만큼 많은 권세를 누리고 살아왔느냐, 얼만큼 부유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정말로 그가 알곡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의 삶을 살았느냐, 지혜롭고 정말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심판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안타깝지만 그런 인생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생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실패하고 우리가 정말로 낙심해서 절망해서 잘못된 어떤 삶을 살아도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요, 영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실수하신다면, 그때에 우리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끝이 없는 영원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라지가 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곡이 된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금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 심판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갈 곳이 있고요, 알곡이 갈 곳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 곳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가 갈 곳이 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갈 곳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실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다음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앞날을 모르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명예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아둘까? 어떻게 하면 쌓아둘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세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여러분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